2021년을 시작하면서 내세운 표어가 본래의 교회를 기억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로 인하여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교회를 주장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본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어쩌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새로운 교회를 말할 때 한 번쯤은 좀 생각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새로운 교회에 목말라 하는가? 정말로 새로운 교회가 필요한가? 새로운 교회가 필요할 정도로 지금의 교회가 문제인가? 문제라면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변을 교회 팬데믹과 교회 격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일부 답을 주었고, 그리고 비전과 욕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미진한 부분의 답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나눠진 이유도 과연 이러한 시대에 정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고 새로운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필요한가? 함께 고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가운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교회사는 또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결론은 새로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본래의 교회가 문제였습니다. 본래의 교회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를 추구하는 것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본래의 교회를 세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를 생각하는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본래의 교회를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걸고 지키면서 남겨주었던 그 본래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추구하는 목적이 더군다나 교회 성장에 무게중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를 추구할 때 본래의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교회를 가지고선 교회가 성장할 수 없으니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그것은 성경도 교회사도 우리를 지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그렇게 추구하는 한국 교회가 2년 동안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지금 교인들의 이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가 아닙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한 어떤 절실함과 적극성이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칼럼에 제가 썼던 것처럼 한국 리서치에 의하면 한국교회 성도들 10명 중 1명이 신앙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50, 60 세대들은 지난 2년 동안 약 30%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았다. 겨우 일어난 거 약 15% 정도만 신앙의 성숙이 있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나머지 55%는 제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고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로 허무하고 헛되게 지나간 것이죠. 성장도 없고, 그죠? 그냥 55%는 그래 지난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15%를 제로한 85%의 성도가 지난 2년 동안 영적인 어떤 감동과 영적인 성숙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구했던 열심히 달려왔던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멈춘 그 2년 동안 85%의 사람들이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런 통계를 보면서 새로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본래의 교회 회복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 세워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보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교회 세움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어디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교회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땅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우리들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러 가였고 세워진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교회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 역사는 역사로 이야기하겠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교회사라, 교회의 역사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사 가운데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교회에 대한 그 상징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교회는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권속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권속이라는 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은 피를 나눈 관계 아닙니까? 그러므로 혈통이 다르고, 그죠? 신분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권속이라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이 교회를 가족의 개념에서 건물의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20절로부터 내용인데요. 너희는이라고 20절에 이야기할 때 이 너희는 바로 앞서 얘기했던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 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너희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건물이라고 가정합니다. 자, 건물이 세워지려면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없이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초가 뭐냐?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와 선지자,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럼 사도와 선지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초가 바로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오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임해야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건물이 완성하려면 터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터 위에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건물이 멀쩡하게 설 수 있는 게 없어요.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 기둥이 다시 말하면 주춧돌, 또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한 모퉁이돌입니다. 모퉁이돌이 있어야 됩니다. 기초 위에 모퉁이돌이 세워지고 그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건물 돌들이 다 연합되어질 때 비로소 건물이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중심돌이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에어컨 있는 지나가는 그게 우리 교회 중심돌이에요. 저 중심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건 무너져도 안 무너지지만 저게 무너지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저 중심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모든 돌들이 다 연합되어서 건물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중심돌, 그 모퉁이돌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입니다. 모든 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건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됩니다. 자, 성전은 사도와 선지자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완성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스도인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건물, 이제 그리스도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됩니다. 그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성전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성전은 멈춰서 완성된 성전이라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터가 있고 기둥이 있고 돌들이 있습니다. 터와 기둥과 돌들이 완성된 성전을 만들려면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지어집니까? 완성될 때까지. 누가 완성됐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할 때까지 교회는,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진다는 말은 성전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짐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는 결코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할 때 우리는 성전이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길은 오직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말씀이 임하지 않고서는 성전이 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이 임해야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누구도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 없이, 복음을 듣지 않고 성전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성전이 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에는 어떤 것도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그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말하면 그는 반드시 이단입니다.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른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요 이단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달콤하게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옥에 이르는 길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은 이단이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전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예수님 자신이 알려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성전이 될 수 없고 다른 것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코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계속하여 성장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음으로 신앙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받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분명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성장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집중할 때 성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 키를 더 하나 키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깊어진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에 깨닫기를 기뻐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지난 2년 동안 85%의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고 침체되었다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 자라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자라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을 자라게 하는데, 아니, 지난 2년 동안 85%의 사람이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자라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무슨 새로운 교회가 가능하겠습니까? 다 헛된 허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자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라나는데, 예수님께 자라날 때 그것은 그들이 성령 안에 거하여 있을 때, 말씀 안에 거하여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자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 밖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럼 도대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예배에 절실하게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예배에 말씀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라지 않은 겁니다. 도대체 2년 동안 대한민국의 85%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통곡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회의 이미지를 두 가지 그림을 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는 가족이고,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의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자체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로 인하여 성령 통하여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를 얘기하잖아요. 성전이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가족과 성전이라는 개념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이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차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선 모두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가족들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제가 가끔 우리 신현호 보고서, 야, 어떻게 원빈보다 이렇게 잘생겼냐? 아빠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가족은 내 자식이 그 누구보다 잘생겼습니다. 왜요? 사랑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존재한다면 가족은 이미 상처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아들과 얼굴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놈이 저렇게 잘생겼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리고 잠자고 있을 때 거기다가 막 색칠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가족 밖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잠자고 있는 모습, 침 흘리는 모습, 입 벌리고 있는 모습 자체가 다 예쁘고 아름답고 좋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죠? 가족은요, 잘 되는 일에 있어서 박수 쳐줘요. 결코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예쁘다고 인정해 줍니다. 겉으로는 아니라 해도 남이 미워하면 싫어합니다. 그죠? 형제들끼리 보면은, 막 싸우고 다투고 그래요. 지아기들끼리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형제한테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그런 존재예요. 사랑으로 하나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가족은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단단하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깨어지지 않는 한 가족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이 깨어졌다는 것은 사랑이 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이러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모습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러한 교회는 가족이 되어 끈끈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면서 미워하고 오해하고 질투하고 저주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허무는 죄가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가족이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수한 가족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분열되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가족이 헤어지면 친구의 헤어짐과 다르게 만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정말 그래요. 친구는 헤어지면 만나지만 부부가 이혼하면요,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가족이 그렇습니다. 가족이 헤어질 정도면 엄청난 충격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보통 충격 가지고는 헤어지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견디다 못해 헤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다리를 할지라도 그 다리보다 더 무거운 충격이 가하면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리는 그 충격을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열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여러 교회로 나뉘는 것은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분열은 사랑이 식어지고 깨어졌음을 의미하기에 무슨 이유를 막론하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열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어짐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서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가족을 이루는 것은 서로의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가족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동생이라고 함부로 욕하고 자기 오빠라고 함부로 말하고 그게 되게 가까운 것 같지만 상처가 심해지면 헤어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기에 더욱 인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족이기에 서로 인내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가족으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잠시는 같이 있어도 오랫동안 함께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해가 쌓이면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사랑의 공동체로 남으려면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족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전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성전으로서 제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이 가지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거룩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외딴 섬으로 존재합니다. 집단주의에 빠지게 되고 세상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작아도 거룩할 때 세상은 존경하고 두려워합니다. 한국교회의 초기의 모습이 그러했으며, 그렇죠. 작았지만, 생각해보세요.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 들어올 때 작았어요. 조선 500년 동안 유교가 지배하였습니다. 고려 500년 동안 불교가 지배하였습니다. 불교와 유교가 섞여 있는 게 조선 50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자 국가 통치 기반의 원리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들은요,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가진 거룩함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이 새 시대의 소망으로 비춰졌습니다. 제가 30년 전만 해도요, 지나다니는 깡패들이요, 목사를 존중했습니다. 깡패들이 막 싸워도 가도 내가 목사인데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냥 그 말 들어줬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도 그 20년밖에 안 된 거예요. 동네양 머리 빡빡 깎은 이 애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제가 가서 제가 목사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다. 근데 그 애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헤어졌어요. 지금은 아무도 안 듣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서 고등학생 애들이 술 먹고 병을 깨고 있길래 제가 나갔습니다. 다들 두려워하는데 가가지고서 아이들한테 내가 이 교회 빛과 소금교회 목사인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뭐라고 저한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저씨가 뭔데 얘기하냐고. 세상이 바뀐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은 한국에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런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교회가 크다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수가 많다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아졌고 수는 커졌지만 존경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전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자본주의 세상에 혼합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고 오직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거룩과 너무 먼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자로부터 거룩함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보여주는 교회가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된 교회를 회복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미완성의 공동체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미완성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건물은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준공 검사가 끝나야만 건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건물은 계속해서 지어야 합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됐다 할 때까지 자라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늘 공급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자라나지 다른 무엇으로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자라나면 반드시 부실공사가 되어서 준공 허락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많이 모이고 크게 세워졌는데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해요. 그 쓸모 있습니까? 쓸모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 옆에 멋지게 아주 잘 만든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개월째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예쁜 건물이라 할지라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되는 것은 정확한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자재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외형이 멋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쓸모없는 교회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데 쓸모가 없어요. 사람이 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교회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드러내도록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라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교회가 자라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완성된 그 날이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게 합당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히 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가족이고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공동체이자 거룩함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오직 완전한 교회는 천상의 교회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완성된 교회를 향하는 여정입니다. 저는 완성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미완성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미완성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길 수 있고요. 잘 몰라가지고 다른 자재를 사용하다가 큰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려면, 완성된 교회가 되려면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 말씀 안에서 말씀의 자재를 통하여 세워져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래의 교회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합니다. 교회는 다른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울 수 있는 모든 자재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명령과 그 자재를 가지고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 자리에 있고 또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이 교회의 중심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말씀 없이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교회도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세울 때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분명함에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배려와 섬김과 사랑과 헌신이라는 자세입니다. 겸손, 배려, 섬김, 사랑, 헌신 이 자세가 없이는 이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이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자재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마음과 배려와 그리고 사랑과 헌신으로 감당할 때 비로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배려와 겸손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만 됐다, 이제 내가 준공하마 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과 섬김과 배려와 헌신, 사랑과 헌신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본래 교회를 세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소명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교회는 가족이고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족 같은 교회, 이 성전, 거룩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천상의 교회는 완벽한 가족이고 천상의 교회는 완벽한 거룩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완벽한 가족과 완벽한 거룩을 이 땅에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만들어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만들 수 있는 재료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명령과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겸손함과 또 섬김과 배려와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그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과 우리 남은 생애를 믿음의 멋진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